네, 할렐루야. 7월 2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수다에 참여하신 우리 지체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금주는 이제 맥추절 감사 예배 드리는 주간이고요. 119 감사 기적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런 주간입니다. 마음을 잘 준비해서 119 감사 기적 이야기도 출발을 하고, 또 이번 주간에 맥추절 헌금은 백신을 맞지 못한 돌아가신 한국 선교사님들을 돕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레위기 2장의 내용의 말씀인데요.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을 보면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예배 중에 오늘 말씀은 소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소재라는 건 뭐냐면 곡식가루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기름을 섞어서 화덕, 철판, 냄비에 구운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으로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이삭의 소재는 불에 볶아 찌은 것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보겠지만 사실은 제사들이 쭉 있죠. 어떻게 드릴 제사들인가, 뭐 화목제, 뭐 속죄제, 속건제, 뭐 줄 있죠. 번제, 뭐 요제 쭉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왜 소재가 먼저 나왔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소재는 결국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누구나 일상적으로 먹는 그런 음식에 대한 제사를 해요.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마치 그냥 우리가 아침이나 저녁이나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 중에 드리는 그러한 제사의 내용입니다. 물론 어제처럼 정확하게 예배라고 하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말씀을 했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상이긴 하지만, 그러나 일상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일상에서 살아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생활선교사라는 말을 쓰는데, 이번에 어떤 분 목사님이 칼럼에서 그런 얘기를 썼어요. 선교사라는 말을 정말 자주 사용하면 안 된다. 저도 진짜 공감해요. 그래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이유는 우리 아이덴티티를 위한 거지만, 그분도 선교사를 왜 얘기하지 말아야 되냐면, 선교사는 정말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만한 정말 대가를 치른 분들이 선교사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어요. 정말 어렵게 받고 있어요. 애들 3명을 데리고 거기 있는 선교 MK라고 하는 거 있어요. 선교사들 자녀들을 위한 돕는 분들이 돕고 있는데, 난리예요, 난리. 하여튼가.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계속적인 말씀, 기도, 선교, 방향, 뭐 이런 다양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6주 동안 받고 있어요. 계속 먹고 자면서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참여해서 그 일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지만 이제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2년 동안의 현지에 가서 시니어 선교사 밑에서 훈련을 받고 그래야지만 이제 진짜 선교사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물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우리 교회도 전도사님 2분이 계시는데 그 교회에서 2년 정도 전임 전도사를 하면서 훈련을 받고 목사로서에 대한 후보생으로 세워지고 그때서 이제 또 목사가 되는 그런 과정 겪습니다. 선교사는 그래도 더 우리가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그러나 생활 선교사라는 단어를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굳이 쓰는 이유는 일상에서의 예배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예배자로 그러니까 뭐 어떤 폼이 있고 그런 것에서 예배자로 세워져야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한쪽에서는 삶을 통해서 예배자로 세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일상에서에 대한 삶이. 그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소재물에 기름과 유향을 더하여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누룩과 꿀은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기름과 유향일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 소재를 드릴 때에 향이 올라오는 거죠.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냄새라는 건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는 실제로 이렇게 향기로울 갖다가 피라는 것보다 우리 삶에서 어떤 삶의 태도나 행위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 사람들이 향기를 맡고 하나님이 향기를 맡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굉장히 냄새나고 오물 같고 더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향기를 드러내는 것, 향기를 드러내고 빛으로 또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국 또 다른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것을 우리는 생활 선교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세상에 살아가야 된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주일날 예배, 폼을 갖는 예배와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삶으로 살아가는 예배. 제가 이 순모임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예배, 대그룹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소그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는지의 지체들과 나누는 거, 이 두 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문을 만들고도 소그룹에 대한 그런 나눔들을 만들어 드리는 이유는 이 두 개가 같이 가서 스스로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세상에 나가서 생활선교사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순모임에서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두 번 삶에서와 현장에서 드리고 또 순모임도 또 대그룹 예배도 다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이게 그래야지만 완성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예배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맥추절인데 맥추절 그 예배가 굉장히 귀한 예배죠. 절기 예배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예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감사하는 예배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해서 119 감사 기적 이야기, 즉 맥추절부터 추수감사절까지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결단을 해서 여러분들의 순모임에서 꼭 나누시면 좋겠고, 가족끼리도 이번에 새로 119 우리가 시작해보자, 서로 격려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를 나누면서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특별히 이번 주일 저녁에 우리 감사 행전을 지은 우리 이유영 장로님 오셔서 이 감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달라요. 우리는 감사를 주로 우리한테 두고 있지만 하나님에게 두는 깊은 감사, 이런 감사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맥추절 또 저녁 예배 때에 감사에 대한 말씀도 듣고 또 성찬에도 잘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에 또 이렇게 레위기 2장을 함께 나누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너무 부족한 사람이 말씀 수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주님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말씀 수다를 통해서 한 분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맥추절 기간 동안 우리가 또한 예물을 잘 준비해서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이 예물이 선교사님들을 살리는데 사용된다는 걸 알고 우리 것들을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